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인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 세우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리니 그 영을 인하여 그 영혼이 누리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수원행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뒤에서 저를 높이시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포도로 연같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가게 하사 저희로 발성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면 포도원에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한을 인하여 저희로 감사하며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항야에서 유익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같이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날 있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인간은 측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그 사역하심을 놓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땅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이루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 기사는 어마어마한 기사고 그것을 다 빼놓고더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데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이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저거는 자연이구나 또 저거는 우연이구나 이런 식으로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를 망각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는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바다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사를 보게 한다라고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면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 바다에서 어부들 또는 그 바다에서 운행하는 선원들 그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사를 더 어떤 의미에서는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그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바다에서 본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다 물결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아마 처음 배를 탄 사람들이 조그만한 파도에 의해도 배가 움직이면서 멀밀합니다. 그래서 막 구토를 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좀 드셔가지고 파도가 10m 이상 올라갈 때 배가 물길 따라 올라갔다 물길 따라 내려올 때에 뱃사공이 아니고서는 육지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다 영혼이 녹아버려요. 그런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는다면 물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28절에 기록합니다. 여기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현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고물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했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보살피지 않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잔잔하게.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에게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제자들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가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당시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재현해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바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사를 본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3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이 악을 인하여 옥토를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으로 되게 하시고 주림자로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그 이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들을 행하시는데 마른 땅에 샘도 나오고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강의 흐름을 보고서도 그것은 천만 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그래서 초목이 강들 산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14편 8절에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거늘. 자, 이게 기가 막힌 이제 고백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죠. 우리 인간은 그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면 차들도 샘이 되게 하시고 돌도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그 원초에 돌아가 볼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물에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물에서 산도 나오고 그러니 산이 다시 물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물이 얼어서 뭐가 되죠? 얼음이 된단 말이죠. 그 얼음산.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걸 모를 때는 그것이 물이 된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이제는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벗어나서 돌이 물이 된다. 물이 돌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상식에 초월해서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저거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그렇게 자기 상식을 넘어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고난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기사를 보는데 인간을 통해 보는데 그러면 어떤 인간을 통해서 보느냐? 바로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깨달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람들, 이 인간들이 그 삶 자체가 우선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 돼요. 정직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늘 거짓말하고 늘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경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소경인데 왜 눈을 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이상한 질문이죠. 소경이 눈 뜨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떴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왜 눈 떴느냐 그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를 눈 뜨게 했느냐. 그래서 예수가 나를 눈 뜨게 했더니 그럼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창세 이래로 소경된 자가 눈 뜬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찌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가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 주고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다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를 못 보는 자는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저 있는 자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정직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볼 수가 있고 깨닫게 되고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마치 노아가 예고된 심판을 그는 믿음으로 보고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든 거죠. 그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정직한 자라면 이 종말의 이때를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사를 볼 줄을 모르는 소경들이 됐으므로 지금 종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인 줄을 모르고 세계가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시아 14장 9절의 말씀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이라야 그 길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 정직한 도는 정직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1절에 대해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로 이 땅에서 가장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네가 거듭나야 본다라고 깨우쳐 준 겁니다. 거듭나야 뭘 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다고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이라는 게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깨달는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어떤 삶을 사느냐, 누구를 약삭빠르게 속여보겠다 그럴 필요가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손해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3절 끝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